나팔지향이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나팔지향이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 첫 번째 재앙 시리즈, 첫 번째 심판에서 이제 인의 재앙, 인의 심판이 있었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고 6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봅시다. 1장에서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일곱 교회 보내는 인사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기억하자라고 그랬습니다. 9절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섬에 있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언 마르토리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내가 말입니다, 그냥 뭐 내 믿음을 이야기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간접적 어떤 그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증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와 관계된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 증언이라는 말과 늘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과 증언.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하고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죠?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형제라는 얘기예요. 난 성경에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환난, 여기서 말할 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박해만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할 때 환난은 도리어 달콤한 유혹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달콤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엄청난 내 삶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박해는 사실 적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박해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회사를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상사가 말입니다, 해가지고서 이제 적당한 어떠한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나쁜 짓인데 이거 부족하지만 나쁜 짓이 아니지만 네가 이거 이 일을 좀 맡으면 다음에 그 승진 책임져 줄게. 너가 잘하면 사장님한테 회장한테 인정받아가지고서 너 과장도 될 수 있고 임원도 될 수 있어. 꾸준히 하게 되면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죠? 달콤한 유혹인데 이것에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나가야겠지 뭐. 회사 나가. 그래서 사실 뭐 박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환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하리자매 얘기도 좀 될까요? 좀? 헨자매 같은 경우가 프랑스에서 미술 경매 공부하다가 다 그만두고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미술 경매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미술 경매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미술품은 재산이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미술품은 아들한테 딸한테 물려줘도 상속세가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검은 돈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축적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축적할 때에 내가 그것을 가질 때의 검은 돈만이 아니라 그 여러분 마켓이 전체 세계만 블랙마켓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그 신앙의 양심상 이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그만두고 거기서 공부하기 프랑스에서 한 2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서는 한정대 들어오고 이게 여러분 환란을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엄청난 박해가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은 그 환란을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내 생에 내 어떤 생계에 결정적인 유혹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이 요한은 그 예수의 환란을 이긴 것만이 아니라 환란과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말입니다. 인내, 이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동참했다. 나는 너희 형제요,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별나가지고서 내가 뛰어나가지고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말하면 너희 형편을 보자. 그 형편이 2장과 3장에 있는 거예요. 7교의 모습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 모든 너희가 너희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거기서 이겨라, 뭐 그런 얘기들 반복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모습을 안다고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계속하는 것처럼 2장 3장의 독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독자들의 모습은 7교의 독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달콤한 유혹이 적당한 내게 이득만 얻는 그것만 달콤한 유혹입니까? 어쩌보다 말입니다. 엄청난 권력에 인사이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메이저리스트가 될 수 있다? 이것도 큰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올해 한 것처럼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우리 사회에서는 저는 최근 현대사에서 세월호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세월호 사건이. 그래서 국가가 저것을 그 전에 그 아이들이 그 물에 빠져 죽는 그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으니 그게 국가가 뭐였냐 이거죠. 그것과 함께 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우리 예배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국가가 나한테 돈 준다 상상이나 해봤어. 난 처음 받아봐. 난 지금까지 살면서 국가가 나한테 돈 주고 처음 받아봐. 현금 주는 거를 세금 내고 뭐 하는 것만 알았지 국가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엄청난 변화고요. 엄청난 변화.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변화에서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평하는 그런 모습들, 지평할 수 있는 하지 않는 것,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살해 사역을 취했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엄청난. 어찌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조그만 이득을 취한 것만이 아니라 내 양심을 팔고 내 신앙을 버렸을 때에 적당히 타협했을 때에 엄청난 그 권력에 빌붙어서 내가 그 메이저리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큰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는 그런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답니다. 이제 한 10장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그 모든 환란에서부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재앙이 나오고 있죠. 7가지 인이 나오고 있고 14만 4천 명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데 어디에다 인침을 받습니까? 사람이 이마에 인침을 받아요. 이마에다가. 이마에 인침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마에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겠죠.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이제 추노 아나 여러분들? 추노 보게 되면 노예들 보게 되면은 얼굴에다가 도장을 쫙 찍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제 그 로마 시대나 뭐 해서도 이제 그 노예들 같은 경우들 영화 보게 되면 도장 찍잖아요. 또 혹은 또 이제 구약성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이름을 쓴 머리띠를 금으로 쓴 머리띠를 이마에다 매요. 제사장이 지금 여호와께 성결 그래가지고서 여호와 이름을 이제 금띠를 매요. 이런 모든 것들 해가지고서 이제 이마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마를 보면은 딱 이제 설보면 그 눈 보면서도 딱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진행되면서 이제 7개의 나팔이 끝나고 7개의 인이 끝나고 8장에서 이제 그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그래서 모두가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3분의 1이 죽습니다. 네, 그 재앙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었죠. 인의 재판에서는 네 번째 인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 일 몇 절에 있습니까? 저기 그 8절 말씀 보니까 8절 보니까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 그죠? 4분의 1 다음에 3분의 1이 죽어요. 나팔 재앙으로 인의 재앙으로 4분의 1이 죽고 나팔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어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9장입니다. 9장 말씀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무적용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쉽게 말해 지옥, 음부의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저희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나요? 여기 이제 그 보게 되면은 8장 10절 말씀 보세요. 8장 10절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별이 말입니다. 사람들 3분의 1을 죽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9장으로 넘어옵니다. 내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별 하나가 어떤 별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재앙에서 나팔 재앙에서 있었던 그 하늘의 별, 떨어진 별. 그 별이 말입니다. 3분의 1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가 무적용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지옥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지옥의 열쇠, 생명과 지옥,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쉽게 생명과 사망의 열쇠는 생명과 사망은 누가 주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제 그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 이제 사탄을 이야기해요. 악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적용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망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다 생명의 열쇠는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열쇠는 없어요. 생명의 열쇠, 사망과 생명의 열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탄이 이 천사가 악한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디도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그 권세 원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많이 전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인다.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이 악한 천사에게 일부 이양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무저갱을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여기서 연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기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화산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유황불은 우리가 우리 맡아볼 게 거의 없잖아요. 유황불은 독특한 냄새가 있잖아요. 계란 썩는 냄새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좀 불쾌한 거지, 이제 그런 냄새들이. 그래서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같이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구약의 그러한 이미지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도 요한은 구약을 성경을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잘 알았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얘기할 때도 사도 요한인지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매우 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를 제대로 모르니까는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그대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오늘날 교회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압니까? 여러분 그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책을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그죠? 성경은 앞에서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대로만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를 잘 알 수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문명률이 높았으니까. 그건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일방적으로 전해주고 가르쳐준 것들 서기관들이 그걸 그대로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모두가 성경을 열심히 보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주는 대로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경을 바르게 읽을 줄 아는 것이었어요. 알될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러분 카페를 하면서 혼자 성경 공부를 느낀 게 그걸 느꼈어요. 성경을 여러분 내가 읽고 여러분의 책 보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 요한도 그래요. 지금 요한도 구약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 많은 내용들을 그것을 지금 여러분 여기 차용해가지고서 이걸 쓰고 있다니까요. 사도 요한도. 이것은 지금 구약의 그런 이미지들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해와 공기가 그 금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런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나오기 전날 밤 어둠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어두워졌잖아요. 밝게 해줬습니까? 어두운 게 좋습니까? 예? 그럼 밝은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어두운 거 좋지 않아요? 어두워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어두움은 깜깜한 거예요. 어두움이 적당히 분위기 있는 어두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했던 어두움은 깜깜한 거예요. 거기서 올 때 여러분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이는 누가 툭 찌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답니다. 또 황충이 거기서 말하는 황충, 여기서 말했던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를 의미해요. 메뚜기. 구약에서 이것도 역시 요에서에서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지금이야 여러분 메뚜기 먹어봤어요? 메뚜기? 먹어봤어요? 뭐 먹어봤어요?
중국에서 나서 보게 되면 나 놀란 게 메뚜기 막 이렇더라고. 와, 못 먹겠더라고. 애벌레 같은 거 보니까 막 이래 그냥 못 먹겠더라고. 근데 메뚜기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지금은 뭐 들판에도 메뚜기 많이 없다고 그러네요.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을 많이 줘가지고. 약을 많이 줘서 메뚜기도 없대요. 메뚜기 제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뚜기 제약도 여러분, 메뚜기도 그 구약의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제약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쓰면서 출애굽의 이미지를, 출애굽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두고 있지 않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 악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 눈먼 것을 밝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거기서 회개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계속 출애굽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그들의 땅에는 전갈의 권세라고 하죠. 전갈. 왜 전갈의 권세일까? 전갈은 여러분 치가 어디 있습니까? 꼬리에 사람을 물고서는 꼬리 뒤로 쏜다고 그러잖아요. 속임의 이미지가 강해요. 속임. 쐈을 때 아픔도 있고, 아픔. 그러니까 뱀과 전갈, 그건 다 속임의 이미지예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이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행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아까 얘기했죠. 인칭을 받는 것을 갖다 어디에 인칭받는다고요? 이마라고. 이마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제 어떤 그 세대주의자들, 어떤 공상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안면 인식을 하잖아요. 웬만한 그 폰에서도 그죠, 얼굴 인식하잖아요. 지문 인식하다가 그 뭐죠? 그 비번 누르다가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쩍쩍 하는 거 이제 뭐 패턴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문 인식하고 안면 얼굴 인식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게 되면은 얼굴 인식해가지고서 그 건물 내에서는 다 쇼핑하고서 결제가 된다고 그러대요. 그런 데가 있대요. 중국에서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서 그래서 해가지고서 얼굴 인식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저 유명했어요. 이마에다가 침을 넣는 거예요. 사람이 갔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이마잖아요. 그냥 딱 되면은 이마 되면 저가 찍 누구 김순희 씨 얼마 결제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인침이 아니라 동물의 인침 받는 것, 동물의 표를 받는 것을 666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태급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다.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런 이제 표징이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마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막 말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종들이나 사람들이나 혹은 구약의 이미지를 따진다고 하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이마에다가 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사장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종교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사장의 이미지가. 그런 의미로 보면은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사도 요한이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 심볼을 상징한 이유가 뭡니까? 심볼 그 자체에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식을 받은 사람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니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인침받은 사람들 죽일 수는 없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괴로운 고통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달 동안. 왜 5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5달의 의미가 뭘까요? 그런 일 들어봤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그 한철이 5달이에요. 메뚜기 생태 한여름에 메뚜기 막 하는 것이 그게 한 5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는 황충 메뚜기 갖다 그걸 똥 이런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5달 보아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침받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잖아요. 환난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크더라도 생명은 유해할 수 있다 없다? 생명은 어떻게 건드릴 수 없어요. 왜? 무적격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 고통이 세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에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려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가 있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도 5절에서 말입니다. 괴롭게만 한대요.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에 사람을 쏠 때 쏘음을 이야기합니다. 괴롭게 하고 가더라. 여기서 말할 때 괴롭다 고통은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 주는 고통이 아닙니다. 쭉 전개되는 서를 보게 되면은 주로 우리의 심적인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해요. 심적인. 그날에는 사람들의 죽기를 구하여도 6절에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혹시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너무 그것이 커가지고서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대요. 심지어 너무 표현이 그렇습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서 아빠한테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뛰어내리는데 뒤에서 누가 잡네. 혹은 뛰어내렸는데 세상에 말이야 그냥 나무에 걸리고 그것도 죽지 못했네요. 그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야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참 보세요 여러분.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아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들이 관. 그 머리에 쓰는 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아요. 또 그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대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은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이 메뚜기 때를 보면서 황충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게 떠올려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가슴에는 철 호신경과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다 달려 들어가는 소리가 또다.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예? 크게 전쟁, 또 전쟁터로 달려가는 로마군이, 혹은 너무 그런가요? 굉장히 지금 어마무시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흡사 로마군이 보지 않았지만 영어로 본 것이지만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 고대 문화 보게 되면은, 학자들 고대 문화 보게 되면은 메뚜기를 이렇게 묘사한 그림 발견해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잘 보셨습니까? 잡아봤어요? 메뚜기 잡아보고 가만 보면 얼굴이 길쭉해요. 말 같아요. 말 같아요. 메뚜기가 갉아먹는 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옛날 어릴 때 보지 않아요? 내가 자꾸 나오면 갉아먹어요. 삭삭삭 들려요. 삭삭삭 들려요. 가서 보게 되면은 탁 튀어나가지고서 딱 뭐냐 식스팩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는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옛날 농사 지은 10년 농사 지었다. 어느 날 그냥 메뚜기 떼가 그냥 하늘에서 말입니다. 확 하면은 얼마나 이거 참 돌아버리고 이게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하늘 농사가 그거 가지고서 겨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먹고 살동 말동 그런다.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이게. 그 메뚜기 모양 보고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쨌든 간에 메뚜기의 파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메뚜기가 여러분 그 고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우리야 지금이야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포항에서 지진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다가오는 건 없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처럼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자연재해인데 옛날에 중세 때 패스트로 해가지고서 중세 3분의 1이 죽었느니 이런 그거 상상이 됩니까? 지금 그런 경우들이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10절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아까 5달 얘기했지요? 사람들의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근데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 무적에서 올라온 그 황충의 그 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아바돈 하게 되는 말입니다. 히브리에서 바돈 하게 되면은 파멸이라는 뜻이 파멸, 바돈. 아볼루온, 헬라어로서는 아볼루온이에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제 헬라어로서는 이제 그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러니까는 이 황충들의 대장 아볼루온, 아바돈, 파멸과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대장에 의해서 이 황충들이 말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 황충들은 무정에서 끌어낸 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열쇠를 가지고 무정에 열었다는 얘기예요. 연기가 검은 연기가 오대서 이 황충들이 훅 날아서는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이제 박해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도 이 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8장 13절 말씀 맨 끝에 보세요. 화가 있으리니 몇 개예요? 화가 있으리니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보니까는 첫째 화가 지나갔대요. 이제 보시겠어요? 황충들이 얼마 동안? 5달 동안 제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만나면서 와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화가 있으니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니 아직 두 개가 남았더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섯째 답을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 하나님의 제단 이야기입니다.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뿔을 하는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넷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완전한 수라고 했어요. 그죠? 땅의 완전한 수. 그러니까는 금제단 네 뿔에서라고 하니까는 큰 권세에 있는 어떤 뭔가가 지금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기독교인들한테는 긴장한 것이 오는 거예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내 천사를 도와주래요. 여러분 7장 보시겠어요? 7장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라보라 하여금 땅에다 바다에 난 감동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 그 네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천사가 확 바람을 불게 하게 되면은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건 뭔가 말입니다, 여러분. 네 천사 바람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천사는 여러분 얘기했을 때 6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인 말탄 자, 두 번째 인 말탄 자, 세 번째 인 말탄 자, 네 번째 인 말탄 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네 천사가 말입니다, 여러분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되어 있어요. 결박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할 일이 있었는데 할 수 있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방의 바람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이 네 천사가 말입니다. 결박이 풀려졌대요. 뭔가 긴장감이 고조되죠. 서서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15절입니다.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정해진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자들이더라. 3분의 1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 말씀드렸어요. 이인의 재판에서는 4분의 1, 그죠? 나팔지향에서는 3분의 1이에요, 지금.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사람, 그런 그 천사들이래요. 마병대에서는 2만만이니, 제가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만만. 그래서 2만에다가 여러분, 2만에다가 만이 더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공대기가 더 붙게 되면 2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2억을 썼는데 꼭 2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2억만이 아니고 5장 말씀 보시겠어요? 5장 11절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본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한 것처럼 만에 지금이야 만 원 하면 무슨 만 원이 여러분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만자가 여러분 옛날 한문에서는 만자가 말입니다. 무슨 누구 대왕 만세, 황제한테 만세 하고 조선의 왕한테는 천세 하는 것처럼, 예? 만은 꽉 찰 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예요. 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이야 우리나라 예산도 500조가 되고 600조가 되고 있으니까는 조라는 것이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감이 잡혀요. 미국을 가리켜 천조구라고 해요. 천조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옛날 그 어느 시대 중국에서 말했는데 무슨 시대입니까 해가지고서 하늘이 내려준 왕이 이제 그 천조국이래. 그 무슨 시대인가? 뭐 주나라 시대인가 뭐 그러는데 천조국인데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천조국. 왜 천조국을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니까는 미국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방비가 1년에 1,000억 달러예요. 1조 달러. 1,000조 달러. 맞나? 1조 달러. 1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예요.
국방비를 1,000조 쓴다고 해서 1,000조국이.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가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아. 1,000조국이라고. 왜 미국이 그만큼 국방비를 써야 됩니까? 처친 세계 경찰이니까. 세계를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우주를 지켜야 돼. 독수리 오형제가 있는데 지들이 말이야 그냥 건방지게. 지들이 독수리 오형제 역할을 담당한다고. 지구를 지키겠다고서. 건방 떨고 있는 거죠. 1,000조국. 만세 여기서 이제 2만만이니라고 하는 것은 2만 만에다가 여러분 만이 2개예요. 그 옛날 세물해 가지고서 거기다 만이 더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뭐 되겠습니까 이게? 예? 만수라고도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 어마어마한 마병대가 군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 절망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대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병이 있고 또 그들의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도 여러분 불과 연기 유황 요 세 단어는 아까 얘기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똑같은 단어가 세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이미지가 그것에서 얼른 없어져야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뭘 기억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요. 심판이 말고 있구나.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화가 임하려도다 왜 화를 주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6장 10절 9절에서 말하는 10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얘기했어요. 증거와 말씀이 같이 나온다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의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여러분 그 13절 9장 1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 금제단에 같은 제단이에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를 때 6장입니다. 6장 10절 11절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이 억울함을 갚아주게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때가 되면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드렸죠.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입니다. 8장 몇 절에 있습니까? 8장 그 4절에 보게 되면은 3절과 4절부터 5절, 6절까지 말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더라라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 그 심판의 무서움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쓸어버리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 초대교회 성도들 7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 편지를 들으면서 쿵 하고 충격을 받는 거죠. 지금 그들의 그 말들의 9장 17절이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사자란 말이 반복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그 입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불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입에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의 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는 말씀의 검이 나오고 있고 그 악한 천사들에게 말입니다. 입에서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뭐예요? 심판이에요. 모두가.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입에 있대요. 입에서 나왔으니까 꼬리에 있대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돼요. 꼬리가 있다. 꼬리 아까 그 뭡니까? 여기 전갈과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3분의 1이 죽었는데 3분의 2가 남았어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회개하지 않냐. 21절 끝에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냐더라.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세요. 20절 다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어떻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복술 뭡니까? 점치는 거, 음행과 도둑질.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우상 숭배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2장 3장에서 계속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그들의 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걸 섬기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 한결같이 음행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다른 신만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적당한 유혹에 말입니다. 타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고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의 재앙과 그죠? 나팔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인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 회개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6장 보세요. 6장 여섯 번째 인입니다. 여섯 번째 인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매절이 들으니까 기득권층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틈에 숨어서 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인에서도 회개는 무슨 숨겨달래요. 반성의 여지가 없어요. 나팔 재앙에서도 여섯 번째 나팔 어뢰의 재앙에서도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 숭배하는 곳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지만 저런 사조에 물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황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아픔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픔에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는 얘기 5달 동안. 그러나 우리는 저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대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며 우리는 살아갑시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보시겠어요? 저는요, 세월 지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 세월 지나는 게. 왜냐면,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야.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야. 달콤한 게 너무너무 많아. 이 좋은 세상에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따라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 다 누리지 못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세상 분명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